네, 오늘 시간에도 하느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 주의 그 고백을 조금 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주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의미를 느낄 때에 잘 모를 때에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 뭔가 조금 더 하느님의 격식을 차린 듯한 이러한 그 언어로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존칭을 쓸 때 우리말에는 뒤에 님을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라는 단어의 분명한 그 무게감은 목숨 걸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의 황제만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질 않았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반항하는 그런 존재들이어서 사실 목숨 걸고 우리가 고백했던 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라는 고백 속에 여호와 예수님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될까?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성경의 그 정경화 과정, 성경의 번역본에 대한 이 과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에는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이 있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이 무엇으로 적어졌었겠습니까? 자, 제가 그럼 질문을 드려보면 히브리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죠.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가장 잘 담겨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여기는 거에 이 성경이에요. 율법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 세계를 정복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도 여지없이 그 정복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계속 보면은 아수르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계속 막 여기저기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모여서 사는 그 존재들 그룹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민족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이 점령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의 공용어가 뭐였냐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가 그 세계의 공용어였어요. 로마도 마찬가지 여지없이 헬라어의 문화권이었죠. 헬라 문화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한 세대, 두 세대 계속 이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당시 세계적으로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성경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읽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들의 뭐에 대해서 문제가 될까요? 정체성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이제 존재해서 율법을 근거로 하느님의 자녀, 선택된 백성, 이 정체성이 확고히 탁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 그 문화 말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냐면 우리나라 언어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언어를 결국에는 실패했죠. 잃어버린 거를.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철저하게 지킨 게 우리 말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언어가 조금씩 사라지니까 이 율법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이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후대 계속 이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그것을 번역하는 가운데에 여호와를 함부로 기록을 못한다라고 이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이 신약성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함부로 그들이 번역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하지 못해서 아도나이 이런 이제 그 고백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대신 주, 키리오스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많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어로 번역된 이 성경 속엔 특별히 또 신약 문화권에 와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가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그 3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다가 자기네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가 율법의 그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라는 단어로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키리오스로 많이 바뀐 겁니다. 헬라어로 바뀌면서. 자, 이런 문화 안에가 있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키리오스, 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꿨구나.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히브리어를 제 3계명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증명할 때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인가 하면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너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구원이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속에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하죠. 아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했을 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거를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주해를 했어요. 이 I am who I am 이 부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 주해를 달았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I am who I am에 담겨 있는 그 이름에는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I am who I am. 여기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변함없는 분.
거기에는 또 하나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백할 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 3대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변함이 없으며 언약을 지키시는 그 언약적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I am who I am.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신.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위에 있는 것이 굵은 것만 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부분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백할 때 내가 있느니라라는 고백할 때 I am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들 같으니라고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쳐서 그들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I am. 이 고백이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I am who I am 그것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셨던 I am who I am, I am이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똑같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예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들린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돌을 들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이단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신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러면서 반박을 하죠. 그러면 어떤 여호와라는 특정 발음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꼭 이름을 불러야만이 그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 이름으로만 꼭 해야 되느냐? 특정 발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리교 교리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감리교 교리에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우리 신앙에는 구약에 있는 고백과 신약에 있는 고백 모든 것들이 다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특정 음절의 발음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쓰여진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반드시 라는 이 특정 발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야만 된다라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쓰여지는가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성령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물놀이를 하다가 여름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과 또 아버지들과 가족들이 다 물놀이를 해요. 그런데 어느 아이가 갑자기 아파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라고 했을 때에 모든 아빠들이 막 달려갈까요? 아니면은 그 아이의 아빠가
기가 막히게 듣고 달려갈까요? 그 아이 아빠가 기가 막히게 듣고 달려가요. 그죠? 누군가의 정확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도 아빠라는 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절박하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다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확한 어떤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하셨음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안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안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나는 다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져봐라 보아라 라고 직접 도마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이 도마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는 곧 주님이시고 또 그 주님은 곧 하나님까지 연결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이 고백 안에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내 모든 하나님이 되시며 전부 되시며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신약 성경 당시에 아주 이단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탄생한 것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못자국난 이 손과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을 때 고백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실제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곧 하나님이신 신성, 이것을 다 같이 고백하는 고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고백은 주님은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선지자, 이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아니다. 그들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는요,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그러니까 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진짜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요 그 주를 바로 여호와라고 주회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주라는 고백을 주라 시인하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 보면 우리 안에서 진짜 가장 높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죠. 지난 시간에도 함께 질문을 했지만 나의 시간의 주님은 누군가? 내 물질의 주님은 누군가? 우리의 가정의 주님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삶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한 번 예배 속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라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예수님 안에 여호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먼저는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I am who I am,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있던 자, 그분의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이 계속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약이 지켜지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구나. 또 하나는 내 삶의 진짜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주인 되어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또 낮추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여호와임을 이미 성경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내 삶의 전부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